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 기간 동안을 부활절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말하지만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몸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고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에 대해서 하게 되고 또 대림절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절기들은 그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큰 목적은 다 예수님을 담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에 힘을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 기간의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린 한 인물로 세례 요한을 방금 본문을 통하여 읽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예비하였는가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 왕이 자신이 잘못할 때에 그에게 가서 권면하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일종의 분봉왕의 지역의 왕이에요.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유대 지방과 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로마가 통치하였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의 통치자가 바로 헤롯이었고 그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생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다른 데 통치자였고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 요한이 헤롯이 취하여서 빼앗았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를 보니까 이 헤로디아는 아마 아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까지 취하여서 이렇게 혼인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부당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 본문 후반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헤로디아가 주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죠. 그렇죠? 자기 딸을 통하여서 헤롯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모든 음모가 바로 헤로디아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여자도 대단한 권력 욕구를 갖고 있음이 틀림없고 그 권력 욕구가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 원래 남편을 두고 이 헤롯에게까지 가는 이런 엄청난 욕구를 보여줘요. 사실 권력의 욕구는 우리에게 결혼의 법보다도 또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도 얼마든지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권력의 욕구이지요. 여러분, 이런 욕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삶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을 해야 합니다. 헤로디아가 그렇게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 가는 이것도 죄고, 또 헤롯은 그 여자를 보면서 취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죄고, 이런 권력을 다 갖고 누리고 있어도 죄로부터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헤롯을 향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레위기 법에는 근친상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쫓아서 세례 요한은 그 권력을 가진 자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일이 지나고 오늘이 이틀째인데 어제 혹시 내가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으신지요? 다들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자녀들 셋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불신앙의 원인 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고 향해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쏟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분노를 해요.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손해가 끼쳐지면 막 어마어마한 폭언을 그냥 당신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분노는요,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막 엄청나게 큰 말들을 하게 되죠. 또 남을 험담하고 이러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도 얼마나 험담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 카톡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실 거는 있다면 카톡의 내용보다도 좀 공영방송의 뉴스나 이런 걸 좀 듣고 그걸 좀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카톡은 너무 유튜브나 이런 데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만 막 쏟아내기 때문에 그게는 사실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느낌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회자되다 보니까 아무리 공영방송에서 사실을 취재하고 이야기를 해도 다 믿지를 않아요. 틀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짓는 죄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인 죄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무지가 죄입니다. 무지. 성경은 무지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지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안다 모른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짓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지에 말하는 것은 아예 의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규정 속도가 60km 이렇게 도로에 보면 적혀 있고 서울 시내는 다 50km가 규정 속도예요. 경기도는 60km인데 그 규정 속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면 그거 다 어깁니다. 이게 바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건 자기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의 죄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의도적인 죄는 자기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짓는 죄이지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몰랐던 것,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행한 것, 그리고 또 행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관점이 달라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회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청결하게 하는 이런 회개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은, 요한은 이 지적으로 말미암아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때는 첫 번째보다 더 어렵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저 사람이 참 성숙해진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뭘 본받으시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능력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참 본받고 싶은데 저는 돈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돈이 많던가요? 돈이 없던가요? 예수님은 늘 다니면서요, 얻어먹고 살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돕는 그 돈을 가지고 제자들 먹였거든요. 얼마나 스승이 구차한지 성전에 들어가는데 5세겔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강가에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낚시하면 첫 번째 고기의 입에 5세겔이 나온다. 그거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내라. 밀밭 사이를 가다가 안식일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더니만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배고프며 쫓아다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먹을 것을 찾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 첫 번째 무화과에 열려야 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무화과는 여러분 4번 내지 5번 수확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맺혀지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한 해에 무화과는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은 그 첫 번째 무화과예요. 그 파괴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화가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다 말라 죽이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늘 이렇게 굶주려야 되고 비난 들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하고 나중에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를 어떤 예수를 닮고 싶은지요? 자신이 그려놓은 예수는 좋은 예수일 것입니다. 늘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우리 속에 이미 다른 게 들어앉아 있어요.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매도 맞고 예수님처럼 비난도 듣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것을 영성가들은 상향적인 삶이 아니고 하향적인 삶이라는 것이 점점 낮아지는 삶, 덜 갖고 덜 쓰고 그러면서도 남에게 나누고 사랑하고 자신을 욕하는 자가 있어도 참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욕을 먹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일들이 더 쉽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돈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걸 다 나누어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거는 따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예수님처럼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 형상을 입어서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뒤에 그가 권력을 가진 헤롯과 헤로디아의 음모를 통하여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를 돌이키라고 회개케 하는 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칼을 들이댑니다. 보복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보복을 못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보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힘을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은 악한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준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1월 달만 해도 1월 달에 127억 불이라고 하는 그 돈은요, 2년 전, 3년 전에 1년치 분량을 한 달 만에 다 적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너무나 깊숙이 찾아와 있습니다. 지금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이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틈이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벌어졌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항상 여론을 눈치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국민들이 그러한 힘들을, 국민의 여론을 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비굴함이에요.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듯하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그걸 추구해야지, 사람 눈치를 보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헤롯을 보면 요한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그 주저하는 것을 헤로디아가 가서 춤을 춘 딸을 통하여 이렇게 헤롯이 딸에게 춤추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목숨이에요. 얼마나 잔혹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12절인데,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잔인한 것이 보이십니까?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목을 베었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들고 가고 있어요. 누가? 그 소녀가 지금 들고 가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니라. 이 여자는 헤롯도 못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눈으로 요한이 죽은 것을 꼭 봐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 딸이 이 죽은 사람의 머리를 들고 가는데, 아니, 죽은 사람의 머리가 여러분 피가 그렇게 빨리 빠집니까? 피가 흥건하게 나는 그걸 사람의 얼굴을 들고 가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독한 여자들인지.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지요. 우리는 권력에 취하면은 이런 엄청난 일들,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당연시하고, 죽인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적을 받았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군중들이 무서웠으면 바른 일을 행하도록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했어도, 아니 어떻게 애가 춤추었다고 사람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요구한 대로.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악독함들이 있고 다 있지요. 나타나는 양상은 다 달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죽든지, 또 업무에 의해서 죽든지, 잔혹한 사람에 의해서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두 번째 핵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핵심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비난받았어도 비난하지 않고, 또 손해가 났어도 약속한 것은 지키고, 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자신이 죽는 일입니다. 이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본받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 1주기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에 하루속히 종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